강의하다가 사람 이름이나 이런 걸 자꾸 틀린 걸, 의도적인 게 아닌데 어떤 사람은 헷갈려가지고 자꾸 틀린 걸 말하는데 그런 거 나중에 보면서 저도 이제 피드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하고 있는 강의를 이제 또 엮어서 이제 두 번째 책으로 다시 또 기획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일단 좀 보시고 나중에 이제 책으로 또 나오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중동,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이게 이제 예루살렘 시청에 가보면 이렇게 무슨 선풍기 날개처럼 생긴 그 그림이 있어요. 거기는 타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가 유럽입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가운데 있죠. 굉장히 중심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제일 위험한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알렉산더가 아시아를 원정을 하러 가야 되겠다 했을 때 교두보를 어디를 먼저 차지해야 될까요? 가운데. 자, 아시아는 유럽이 공격하는 걸 막으려면 어디를 먼저 빼앗기면 안 될까요? 이스라엘. 가장 치열하겠죠. 자, 나중에 헬라 제국이 두 군데로 나눠져 버리죠. 셀류코스 왕조하고 저쪽 위쪽 이름 뭐죠? 자, 뭐요? 네, 안티오쿠스. 셀류코스, 안티오쿠스. 자, 만약에 둘이 라이벌 관계예요. 그러면 어디부터 또 차지해야 되죠? 네, 여기부터. 셀류코스는 여기, 안티오쿠스는 여기는 뺏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쪽은 항상 평안할 날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름은 가장 평화로운 도시 해가지고 예루살렘인데 이르 가장 심각한 도시. 그러면 저는 이런 궁금한 게 생겼어요. 도대체 저 이름은 누가 지었나, 어느 시대에? 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원래 예루살렘 이름 우루살렘이었습니다. 우루살렘. 우루 많이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갈대아 우르. 그렇죠.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아카드 제국의 지역인데, 지금부터 아브라함이 이제 BC 19세기 정도의 사람이잖아요. 이쪽 저쪽.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카드 제국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썼던 말은 아카드였어요. 아카드. 그 전에 수메르 제국이 있었죠. 수메르 제국 때부터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누가 지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자, 여하간 보면 이스라엘의 위치는 평안한 날이 없겠구나, 저 위치 때문에. 그게 이제 나중에 유럽에서 아프리카를 가더라도, 아시아에서 이쪽으로 가든 아무튼 어떤 방향이 됐든지 먼저 빼앗아야 하고 절대 뺏기면 안 되는 지역. 또 이쪽이 만약에 막혀버리고 이쪽을 차지한 지역은, 만약에 아시아가 차지한다 그러면 유럽하고 아프리카는 반토막 나버리는 거죠. 또 아프리카 차지한다, 유럽, 아시아 깨져버리는 거죠. 유럽이 차지한다, 아시아, 아프리카.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그만큼 저쪽 지역은 전략적으로 너무 요충지라 서로 차지하려고, 뺏기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만큼 역사적으로 굉장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 자, 여러분 이게 여기로 보면 채널 A입니다. 정표 프로죠. 이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90일간 비자 발급 입국 금지 국가가 리비아, 수단, 예멘, 소말리아, 이란, 이라크, 시리아 여기에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디에서 나온 국가들 아니에요? 이 지도? 에스겔 38장. 이거 레벨을 낮춰야 되네? 에스겔 38장에 도갈마, 바사, 붓, 로스, 메색 다 나오잖아요. 곡과 마곡 다 나오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예요. 뭐가 하나가 빠졌죠? 터키가 도갈마예요. 곡과 마곡이 이란 옆에, 아프가니스탄 위에, 저기 투르크메니스탄, 스탄에 있는 요 지역,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이쪽 지역이 곡과 마곡입니다. 요 나라. 제가 여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곡과 마곡하고 여기 터키 도갈마는 아까 그 앞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여기는 투르크 민족들입니다. 돌골 민족들, 우리나라 고구려 때 돌골하고 친했잖아요. 이게 터키가 투르크에서 나온 말이죠.
카자흐민족 투르크민 이쪽이 저기 뭐 바이칼로 근처에서 말 타고 뛰어놀던 애들이 중국 당나라한테 냅다 깨져버리고 그리고 고구려 망하고 그리고 서쪽 서투르크 애들이 에이 기왕 가는 거 그냥 옆으로 쭉쭉쭉쭉 가자 해가지고 여기 오면서 이슬람화가 급격하게 돼요. AD 750년에. 여러분 국사 시간에 잘 아는 고선지 장군 있죠. 고선지 장군. 고선지. 예. 그대로 거기서 그 양반이 이겼더라면 이슬람화가 안 됐을 거예요. 여기까지. 탈라스에서. 탈이 난 거죠. 탈라스. 여기서 져버려요. 지금은 우즈베키스탄쯤인데. 그리고 급격하게 이슬람화가 된 거예요. 아무튼 이쪽이 고관마국인데 투르크 민족들이다. 제가 여기서 10년 있을 때 마을 구석구석마다 터키 종교자분이 들어와서 모스크 리모델링 해주고 학교에서 코란 교육 강화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다 투르크 민족들이거든요.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 아예 투르크가 있죠. 아제르바이잔은 터키 형제고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신장 위구르, 카자흐스탄 다 투르크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이제 곧 출연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이거 인터넷에서 제가 이제 좀 보다 보니까 아주 적절한 그림을 누가 강의할 때 활용하십시오라고 말은 안 해놨지만 이렇게 딱 해놨어. 리비아, 에티오피아 이거. 여러분 전통적으로 러시아는 이란, 시리아 이쪽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지금의 시리아가 아사드가 시리아 정권이기나 시리아에서 아사드가 시아파, 순위 시아파 또 이야기 나오죠. 13% 정도밖에 안 돼요. 시리아에는 시아파는. 근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 나머지 87%는 순위파예요. 근데 IS는 뭐죠? 순위파죠. 시리아 반군은 순위파예요. 자기들끼리 절대 합쳐지지 않아요. 근데 시아파하고 순위파의 구분점이 있는데 이란은 시아파입니다. 이라크도 60% 요 바그다드라고 하는 요 밑으로는 시아파예요. 지금의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의 대통령 최고 통치자가 시아파예요. 그 전에 그 후세인은 순위파였어요. 순위파였습니다. 지금은 시아파예요. 그러니까 IS는 순위파. 근데 대통령은 시아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요? 저 나라는 평안할 일이 없겠죠. 예, 계속 여기도 난립니다. 자, 에티오피아는 수단, 특히 수단은 이란하고 무기를 지원받는 국가입니다. 근데 이란은 어디로부터 지원받냐? 러시아로부터 지원받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 유럽으로. 그리고 우크라이나, 모스크바에서 독립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동부에 또 반군 어쩌고저쩌고 했고 여기 크리미아 반도 이쪽이 러시아계가 한 90% 사는데 크림 타타르족이 살고 있어요.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사회주의화 되면서 선물로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투표해가지고 가져가 버렸죠. 근데 여기에다 미군 기지를 설치를 하니까 러시아가 이거 저것들 바로 코미트로 막 왔다 갔다 하네. 그래서 그냥 자꾸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카스피에 있는 석유가 가스가 유럽으로 갑니다. 동유럽으로. 그래서 가끔 뉴스에 보면 우크라이나가 석유를 가스를 도둑질한다 해가지고 뭐 준다 안 준다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를 쪼이는 게 아니라 동유럽을 쪼이면서 유럽을 쪼이는 거예요. 너네들 우리가 아직도 건재하니까 껄떡거리지 마라. 우리 무시하지 마라. 제국의 자존심이 있어요. 저는 중앙아시아에 살아가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곰 같아요. 그 자존심, 썩어도 준치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컨트롤 이런 거예요. 독일 난민들이 독일에 들어가가지고 독일 여성을 아주 못된 짓을 했죠. 20명 정도가. 그때 독일 사람들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대로 당하고만 있었죠. 근데 러시아에 가서 어디 선술집에서 바에서 30명의 이 난민들이 가가지고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50명의 러시아인이 들어가서 30명을 죽도록 하고 있어요. 이게 러시아예요. 근데 그 여자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냐? 아니요. 러시아를 건드려? 이거예요. 러시아를 건드려 감히? 끝장을 내버려요. 근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스크바, 러시아. 이제는 터키가 갑자기 또 유럽으로 그렇게 EU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 되죠. 왜? 무슬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터키가 하다가도 안 되니까 거의 포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흑해함대, 러시아 흑해함대가 있는데 여기 이스탄불 강폭이 바다 폭이 한 1km도 안 돼요. 여기만 나오면 지중해로 이제 나옵니다.
여기를 지금까지 터키가 나토로 해서 북대서양제약기구라고 미국하고 이렇게 연결이 군사적으로 되어져 있었는데 EU에서 안 받아주니까 얘들이 좀 이제 삐졌기도 한참 삐졌죠. 그런데 터키는 순위파입니다. 그리고 지난 1차 대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중해권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었어요. 그 전에 셀쭉 투르크까지 한다면 거의 1000년을 이쪽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었던 나라가 터키 민족입니다. 근데 터키가 그러니까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카를 돌다가 뭐 사람들이 1000명 정도 압사하고 하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란에서는 우리 선수들이 안 보내겠다고 막 그러고, 그때 터키 사람들 뭐라 그랬냐면, 야 저거 우리가 가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서 자기들이 뭔데? 근데 과거에 오스만 투르크, 셀쭉 투르크 때 그 자부심과 제국주의적인 의식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죠. 이집트가, 이라크가 순위파 쪽에서는 상당히 파워풀한 나라였는데 지금 둘 다 박살나버렸죠. 근데 시아파는 이란이 아직 파릇파릇하게 살아있죠. 그죠? 자, 그러면 순위파에서도 누군가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어느 나라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겠어요? 순위파. 터키. 예르도안이 세속적인 대통령인데 이제는 종교에 있어서 자기가 최고가 되겠다고 하는 게 이제 헌법을 개정해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술탄이라고 합니다. 술탄. 물탄이 아니라 술탄. 네, 술탄 왕이라는 뜻인데 이 왕은 종교적으로도 최고요, 정치적으로도 최고예요. 과거의 제국 시대의 최고 리더십을 술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내면과 외면까지 자기가 이제 장악하겠다는 거죠. 갑자기 터키가 중동 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근데 중동 쪽은 다 이슬람이죠. 자,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슬람 안에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 세력하고 이 러시아 세력하고 중국하고 이제 이렇게 양분되어지는 그 국가들로 나뉘어지는데, 순위파에서 터키는 항상 맹주의 이제 역할을 하려고 이제 야성을 점점 드러내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 터키가 결국은 이번에 뭡니까? 흑해 함대에서 쏜 크루즈 미사일이 시리아를 폭격을 하면서 터키 땅을 살짝 지나갔나 봐요. 그 다음에 또 러시아 전투기가 터키 땅으로 들어갈 기세가 보이니까 그걸 쏴서 떨어뜨려 버렸죠. 간이 배 밖으로 나왔습니까? 무슨 글라이더도 아니고 전투기를 쏴버려요? 터키가 무슨 배짱으로? 물론 나토가 뒤에 있으니까 러시아가 함부로 못 건듭니다. 그래서 경제 보복을 당하죠. 터키 관광 전면 금지, 러시아가 딱 내려버렸죠. 그러나 나중에 급작스럽게 또 터키가 그래 형님 미안해요. 그때는 내가 저 애들한테 가오는 세워야지. 봐주죠?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요. 근데 지금 터키가 급작스럽게 러시아로 붙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도갈마. 그렇죠. 에스겔 38장이 이제 점점 그 퍼즐이 맞춰져 가고 있다는 거죠. 자, 헤즈볼라. 앞으로 뭔 일이 일어난다면, 이스라엘에서 뭔 일이 일어난다면 이제 헤즈볼라하고 한바탕을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장기 둘 때 왕을 장을 치고 잡지만 옆에 쩔부터 치면서 상 치고 포 치고 이렇게 따다다다 작사를 내가면서 왕을 잡잖아요. 하마스 잡았어요, 몇 년 전에. 시리아 2300만 인구를 어떻게 잡을까? 골란고는 시리아가 67년도에 뺏겨가지고 도끼가 바짝 올라있거든요. 근데 시리아는 인구가 2300만인데다가 다른 아랍 세계의 그 중견 아랍 국가 역할을, 리더십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건드려요, 이스라엘도. 근데 이 시리아가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반정부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반군을 누가 지원해요? 미국이. 근데 또 IS가 일어나는 거예요. 같은 순위밖에 이제 난리죠. 나라가 완전히 작살을 나버리죠. 3분이 돼서. 그렇게 해서 시리아는 이제 폭사. 이제 헤즈볼라, 레바논 헤즈볼라 나왔습니다. 근데 이 헤즈볼라에서 쏘는 로켓이 아무데나 대놓고 이스라엘 쏘더라도 하이파로 다 들어가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하고 또 북한의 장사정포가 수도권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하고 좀 비슷한 구조인데. 자, 여기까지는 어쨌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좀 봤고요. 이스라엘과 그 상처. 여기 역시 예루살렘 시내입니다. 비짓 야드바셈. 야드바셈이라는 데를 방문해라. The heart and soul of Jewish memory. 유대인의 어떤 기억에 있어서의 심장과 영과도 같은 곳이다. 핵심이다. 근데 야드바셈이 어디냐면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벌어져 있죠. 시원하게 전망대가 좋습니다. 일에 들어가서 주차하고 여기서 안내받고 들어가서 이렇게 짜짜짜짜 보고 쭉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이제 희생당한 사람 600만의 타일이 바닥에 깔린 그 저기 뭐죠? 분양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가 있고, 또 어린 아이들 희생당한 150만의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홀이 있고, 여기에 또 무슨 조형물들이 있는데, 아 이게 이제 의심스러운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생겼나? 이게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디자인, 혹시 건축업이나 디자인 관련되어 계신 분 계시죠? 라인 하나 건물 짓는데 저거 대충 합니까? 초가집 지을 때도 그렇게 안 하죠. 왜 그렇게 했는데, 어디서 굉장히 쌀뚱맞은 소리 하는 것도 갑자기 뭘? 어디서 많이 봤죠? 그렇죠. 피라미드죠. 어디서 많이 봤죠? 아니 일루미나티 너무 어렵고 1달러짜리. 아 외국인을 좀 나가셔야 됩니다. 일단 애가 빛이 반짝하는 게 있잖아요. 예.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이게 정교유대인이죠. 이게 이제 하켄크로이츠, 그러니까 고리 십자가라는 뜻인데 우선 많이 본 거죠. 네, 불교. 이 원래 독일 아리안족은 인도에서 왔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있었던 저기 이제 그 만자를 뒤집어 놓은 거, 불교의 절의 만자를 이렇게 거꾸로 역상으로 뒤집어 놓은 건데, 우리가 길흉화복 할 때 흉하고 화자를 빼면 길복이잖아요. 뭔가 길하고 상서롭고 복이 되고 막 그런 이제 어떤 부호래요. 근데 이 바로 옆에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있어요. 그 밑에 뭐라고 써져 있냐, 여기가 죽이지 말라 흩어버려라 라고 5세기에 어거스틴이라는, 아시죠? 어거스틴 누군지? 우리 기독교계, 요즘에 개신교도 그렇고 카톨릭도 그렇고 어떤 그 뼈대, 특히 이제 이 척추 뼈를 세워놓은 분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분의 글이 있어요. 죽이지 말고 흩어버리라. 죽이는 것보다는 흩어버리니까 살려주니까 더 자비로운 것 같죠?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이건 보면 교회를 상징하죠. 십자가에다가 뭐 왕관 폼나게 쓰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작대기 부러져 있고, 종이 들고 있고, 이쪽 쳐다보고 있고, 여기는 눈이 뭔가 좀 가려져 있는 듯하고, 이게 회당을 뜻하고 이게 교회를 뜻합니다. 이걸 교회에서 만들었겠어요? 회당에서 만들었겠어요? 교회에서 만들었겠죠. 너는 기준도 부러졌고 해당 등에는 이제 끝났어. 우리야, 우리가 이제는 대세야. 자, 유럽 사회에서 이제 홀로코스트 아우슈비츠라는 곳에 이렇게 그 수용소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열차로 이렇게 다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600만 중에 한 100만 정도가 죽었는데 이렇게 다 모여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차에 실어서 이렇게 옵니다. 너 오른쪽, 너 왼쪽 하면 이 사람들은 바로 이제 죽는 거죠. 노동력이 없거나 노약자들. 이쪽은 좀 그래도 있다가 일이라도 시키는 그런 사람.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이런 데로 이제 다 수용이 되는 겁니다. 수용소가 2군데가 있는데 전기가 이제 흘려 있고, 그리고 죽은 사람들은 이게 이제 소각장이에요. 시체를 태워버리죠. 태우면 기름이 나오죠. 그걸로 다른 시체에다가 또 뿌리고, 전에는 그 태우는데 연료를 써야 되니까 전쟁 시에 연료가 어딥니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름을 또 쓰고 태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벨벳이 쌓였어요. 이것을 유대인들이 와서 보고 갑니다. 자,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옷가면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머리카락 할 수 있는데 뭐나 옷가면을 만드냐고, 누가 입는다고. 이걸 안에 들어가면 다 보는 거죠. 이것은 이제 실물이 아니라 사진로만 보는 거예요. 이건 이제 죽은 영혼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보니까 뭔가 원기둥 같은데 여기 작고 여기 굉장히 넓잖아요. 원기둥이 아니라 원추예요, 원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보이는 거죠. 여기는. 그리고 이게 이제 밑으로 이 부분으로 이제 물이 있어서 이렇게 그대로 또 보이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들이 잊지 않겠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을 하겠다, 이제 이겁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여기에서 보셨겠지만 처음에 딱 들어가자마자 나치가 이렇게 했다 했는데 여기서 음성이 나옵니다. 자동 안내 음성이. 이 모든 고통은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는 이유에서였다라는 메시지가 딱 나와요. 그리고 이게 딱 있고 죽이지 마라 흩어버려라 이게 나와요. 들어가자마자 그러니까 이들은 쭉 저기를 보고 나와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다 보고 나오면 기독교, 예수는 우리 유대민족을 없애려고 하는 종교요 그 대표자 이렇게 이제 딱 각인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걸 역사기 때문에 역사를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이게 이제 참 딜레마입니다. 용서를 하면 잊어버려야 되는데 역사를 잊으면 반복된다.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절대 이들은 역사를 잊지 않아요. 역사를 배워요. 그런데 배우고 나면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자 이제 나오면 이렇게 여러분 이게 뭐 같습니까? 오벨리스크 같죠? 네, 많이 학습된 겁니다. 이게 또 이게 뭐 같죠? 요거 뭘까요? 네, 뭔가 아무튼 세워졌다 그러면 오벨리스크 같고 이게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걸 조형물로 표현한 겁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한 하나님, 홍해 바다가 이렇게 갈라진 걸 표현을 해요. 여기에 뭐가 이렇게 점점점점 있죠? 이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구해주셨는데 어디에서요?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그 죽음과 고통의 상태에서 우리를 인도해줬다. 그런데 이제 이걸 왜 이 홀로코스트 기념관에다가 해놨냐? 여기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싸워준 이방인들을 위해서 또 그 게토 안에서 그 나치에게 목숨 걸고 투쟁하였던 사람들을 위해서 뭐 이런 어떤 뭔가 그때 당시에 그냥 죽어가지 않고 저항하면서 또 유대 민족을 위해서 뭔가 애썼던 사람들을 위한 그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렇게 구원해내시고 인도해내셨다 하는 그것에 맞춰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강의 분위기가 좋아서 보너스를 하나 드려야 돼요. 보너스. 자, 제가 보너스 안 줘. 보너스. 보너스를 2개 준비했는데 하나는 드릴게요. 2개까지는 눈치를 빨리빨리 주세요. 보너스. 그래야지 강의 훨씬 나오고. 보너스. 자, 이 중에서 틀린 그림 찾기.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14개가 있는데 틀린 그림 찾기. 요거 틀리죠?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아, 맞았어요? 자, 쉽게 맞추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틀린 그림 찾기. 오, 여기가 틀리죠? 자, 이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악셀 준비하세요. 2개가 똑같습니다. 일산 호수공원입니다. 자, 보세요. 호수공원 안내도입니다. 이스라엘 항구 안에 이거 보안입니다. 네. 2년 반 전에 이거 저기 찾아낸 건데 그 앞에서 있다가 찾아낸 건데 거기에 10년 동안 산 분들도 몰라요. 근데 저는 딱 뭐야 이거 고구마가 놓여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뭘로 돼 있냐? 한국 속에 이스라엘이 있다. 자, 시작. 한국 속에 이스라엘이 있다. 내 속에 너 있다? 그럼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냐? 예루살렘 위치에 이게 있습니다. 많이 본 것 같죠? 뭐요? 한울광장. 한얼광장인가? 한울광장인가? 한울공원인가? 자, 잘 보세요. 똑같죠? 아까 그거. 자, 다시 앞으로 갑니다. 인지하셨어?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쭉 가보세요. 이게 있잖아요. 이거. 여기가 석계산인데 한울광장이에요. 여기를 한울광장이라 그래요.
한울 광장, 한얼인지 한울인지 한울일 겁니다. 여기 석계산 이쪽 어디를 저기 그 한울 광장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다 또 통틀어서 하고. 근데 딱 보세요. 자, 이게 있죠. 아까 그거하고 똑같죠. 보세요. 그럼 이게 뭐 과연 있을까? 있긴 있잖아요. 그 다음 볼게요. 이거 멀리서 온 겁니다. 이제. 뭐지?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앞에 뭐가 있어요? 이거? 피라미드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 이스라엘 야드바셈을 조용하기 전에 한국 걸 보고 카피를 한 건가? 아니면 이스라엘 걸 보고 한국 사람이 카피를 한 건가? 이거잖아요. 현존 이스라엘에서 그게 저기 후보전으로 틀렸구나. 제가 이 호수공원을 한번 좀 리서치를 해보니까 시공 설계를 한국 토지개발공사? 국가 단위로 한 거예요. 토지개발공사에서 했는데 설계 시공을 언제 한 줄 아세요? 92년 12월. 아까 제가 이스라엘과 대사급 외교 관계가 다시 복원된 해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일산에 이제 저걸 하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회사를 다 뒤져봤어요. 그때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 뭐 거기다가 분수대도 만들고 뭐 이렇게 가는데, 야, 참 이게 이제 똑같잖아요. 똑같아도 이렇게 똑같냐고요. 그러니까 이걸 설계한 사람이 이걸 카피했다. 국가 단위로 카피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여기 또 잘 보세요. 피라미드 같은데 아까 그 죽은 사람들을 기억해 놓은 이름의 전당이라는 곳이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원뿔형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딱 그게 이 앞에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카피했구나. 근데 왜 하필 저 컨셉을 했을까? 그때 예루살렘 자리에다가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이 설계했구나. 우리 한국 사람 모르니까 설계 시공을 맡아서 했는데 유대인이 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모르겠어요. 그건 안 나오고 설계 회사 어디 나오고 뭐 시공자 또 발주 뭐 이렇게 해서 딱 나오는데 국가 단위에서 한 거였어요. 근데 연도수가 92년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제 앞으로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너희가 이스라엘 품어야 되지 않냐라고 고양시키는, 그래서 고양시가 있는 거예요. 말을 붙이려고 보니까 또 말이 되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 이스라엘 동원 전략이 일산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렇죠.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책이 언젠가 아까 그랬잖아요. 책에다도 이제 이걸 한 챕터로 해가지고 살짝 보너스를 해가지고 넣을 거예요. 그 이유로 좀 말해주세요. 아마 이거 일산 내일 모레 가는데 거기서 말하면 또 다 말해버려. 하든가. 그 영상에도 빨리 올려버려야죠. 아무튼, 예. 한얼이 아니라 한울광장인데, 자, 똑같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해석을 자유롭게 해도 되죠. 우리 한국 안에 이게 있는 게 어떤, 우리도 과거에 어려운 그 역사의 그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걸 뚫고 이렇게 이제 자유였던 세계로 왔다. 컨셉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놀라운 게, 뉴욕에 그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에 한국 파트가 있어요. 뭔 상관이래.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기념관 한국. 일본군 종군 위안부 피해 입은 분들 그 내용을 거기에다 전시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점령국 종군 위안부 할머니들. 가정이 깨질까봐 정부가 쉬쉬하고 있었던 거예요. 본인들도 쉬쉬하고. 어디나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일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스럽게 한 거죠, 일본이. 그리고 한국 인정하고 보상해주면 중국 난리 나죠. 밑에 필리핀, 인도네시아 다 보상해주라고 일어날 텐데, 쟤는 돈에 죽고 돈에 사는 민족이 되고 해주겠어요? 그냥 쌩 까는 거지. 주여.
자, 그러니까 자, 현존 이스라엘이 성경이 말하는 그 이스라엘인가 이제. 예, 점점 이제 그 다음으로 갑니다. 이걸 가장 많이 고민을 하면서도 어떻게 저걸 설명할 수 있을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30분이면 충분하다고 그러시고, 지금부터 시간 재볼까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 타나크에서 계시록까지 볼 때 무엇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러죠? 무엇으로 꿰뚫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건 답이 참 빨리 나오네요. 그러면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가는 거 그렇게 봐야 되지만 계시록에서 창세기 볼 때는 뭘로 뚫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똑같이. 자, 그러니까 창세기 때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은 뭔가 조금씩 마치 엄마 뱃속에 아이가 잉태되어서 조금씩 자라는 것처럼. 그래서 요즘 초음파를 보면 다 보이잖아요. 웃는 것도 보이고 칼라로 나오잖아요. 딱 태어나면 약간 모양은 다르지만 실체잖아요. 그러나 그게 또 성장을 하죠. 점점 더 크죠. 그 본체 안에 과거의 것들이 함유되어져 있다.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의 개념들이 실제 현재 본체 안에 함유되어져 있고, 여러분 구속사가 완성됐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진행 중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야 돼요. 자, 아직 안 오셨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은 더 실체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보다는 그래도 좀 과거에 아직 조금 덜 된 건 아니지만 어떤 역사성이 아직 덜 들어간 부분이 있죠. 우리가 타나크를 보고 성경을 볼 때 분류를 해서 볼 것이 아니라 실제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타나크를 봐야 되는 거예요. 분리해서 놓고 자꾸 끝났다더니 자꾸 이런 말은 분리를 하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말 합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하면, 여기서 결혼 안 하신 분 말을 자신있게 손 들어보세요. 안 했죠? 빨리. 남자친구 있어요? 2명은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세상 어떤 남자들이. 자, 우리 자매가 이제 어떤 형제를 만날 거예요. 그죠? 근데 실체를 서로 간에 지금 실체를 만나잖아요. 그죠? 자, 당신이 실체고 내가 실체니까 너 과거에 너 졸업사진의 앨범이나 네 과거 일기장 이건 다 옛 것이거든. 다 갖다 불에다 꽂으려고 그러. 이러는 사람 있어요? 교회는 그래 왔어요. 옛것. 이름 구약이란 말도 냄새가 수상하죠. 옛 언약이란 말이 물론 신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새 언약을 주겠다는 말이 예레미야서에 있죠. 컨텐츠는 바뀌지 않는데 그 컨텐츠는 똑같은데, 전에는 돌판에다 줬는데 이제 너희 마음판에다 주겠다. 너희 육신으로 하려고 했냐? 이제는 성령님이 오셔서 그걸 이루게 하겠다. 컨텐츠는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꾸 폐하했다, 끝났다, 번역을 뭐하게 해가지고, 원래 피니시가 아니라 풀필먼트, 완성되었다는 개념인데. 자, 성경과 이스라엘 퍼스펙티브를 역시 그 레벨을 급상승. 레벨을 급상승. 역시 성전과 예수화라는 개념을 한 바퀴. 그럼 왜 갑자기 또 성전이 들어갔냐? 예수님께서 성전 옆에 두고 이게 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일기장이나 사진이나 이게 다 뭔가 지금의 실체에 있는 내 남편을 보기 위한 과거인데, 여러분, 저희 여동생이 지금의 남편을 만날 때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좀 알면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를 알겠죠. 최소한 원수는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저 인간이 나를 착취했다 이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단순히 학창시절에 멋있어 보이고 폼나 보이니까 딱 만나고 결혼했는데 그런 인간인지 모른 거예요. 둘 다. 그봐, 계속 까똑까똑 맞죠? 까딱까딱 하잖아요. 성전과 예수. 한번 이걸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참 이게 분위기 대단히 좋아요. 자, 성경과 이스라엘 퍼스펙티브는 관점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는데 한번 이제 보자 이거죠. 예수와 성전. 자, 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창조 7일 샤밧이 있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게 뭐 하루가 뭐 수천이 수만이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6일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은 아무 창조를 안 하셨어요. 그냥 그 자체가 샤밧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담부터 깨져버리죠. 근데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성전이 내려옵니까?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은 나오지만 그 안에 성전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없더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것과 이 모습은 타락하기 이전이니까 거의, 전라도는 거의 저는 이제 많이 연습해요. 거의 일치하다. 똑같다는 거죠. 문제는 타락하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그걸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게 이제 구속사의 프로젝트잖아요. 우리는 그 중간에 있는 거죠. 어딘가에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돼야 완성됩니다. 완전히 완성됩니다. 자, 샤밧이고 뭐냐? 세버스, 영어로 그냥 안식일. 그리고 10계명 중에 네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나와 있죠. 아니,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웃의 그 탐내지 말라,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 다 윤리적인 부분이고 실제로 지금도 형법이나 민법으로 이렇게 형법이죠. 거의 다 감옥 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 1, 2, 3, 4 계명은 하나님과 이건 우리 영생이 지옥 감옥을 가느냐 천국 감옥을 가느냐 하나님 나라 감옥 하늘 감옥을 가야지 지옥의 감옥을 가느냐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앞에 있는 네 개는. 근데 그 안에 샤밧이 들어있어요. 야, 근데 우리는 주일로 이제 이렇게 성경의 번호대로 바뀌어 있죠. 카톨릭은 더 심해요. 뒤에 우상 만들지 말라 있죠. 그걸 없애버리고 뒤에 맨 마지막 계명을 두 개로 쪼개가지고 이제 카톨릭식 계명을 만들어놨죠. 1.1획도 고치거나 더하거나 빼면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거나 아니면은 상급이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예 막 절식돼버리는 거죠. 통째로 고쳐버리고. 제가 토요일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샤밧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길래 그렇게 했는가. 단순히 일하지 말라겠어요. 이때는 이때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참 안식에 들어간다고 말하죠. 그게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이걸 알 수가 있죠.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그 12 진주문이 있고 또 사도들의 이 그 반석 위에 이 벽이 있고 그 안에 성전은 없는데 왜? 하나님이 성전이시니까. 그 안에 해와 달과 별도 없더라. 왜? 하나님이 그 광채의 빛으로 비치니까. 거기에 들어가더라. 여러분,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걸 할 때는 이걸 멈춰야 할 수 있죠. 병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일하면서, 그러니까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예배한다. 이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죠. 샤밧은 그러니까 창조해 놓은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계획했던 본래의 의도대로 깨어지지 않은 그 원형의 상태의 모습. 그게 샤밧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그죠? 그리고 여기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에덴 동산이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정확하지 않은 말이에요. 에덴이라는 곳에 동쪽에 동산을 두시고 그랬죠. 에덴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그 중에 동쪽에 동산을 두시고 아담을 그리 들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거기서 범죄하니까 쫓아내버리죠. 에덴에 동산을 두시고 알겠습니다. 에덴에 동쪽에 동산을 두시고 그리 들인 거죠. 그런데 범죄하니까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리고 불 도는 뭐 화염검을 가진 천사, 이거 유대인들은 이걸 성전으로 봅니다.
천사가 있는 곳은 성전. 그리고 거기 갑자기 또 무슨 내 강이 뭐 이렇게 다른 아에 흘렀더라, 또 금이 있더라, 오빌라의 금 어쩌고 금 이야기 나오고 보석 이야기 나오죠. 다 성전 재료들이죠. 그래서 이건 우리 교수님이 강의할 때, 창세기 강의할 때 그러더라고요. 이게 성전 아니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랬지만 성경을 쓴 사람의 의도가 성전을 뒤에다가 깔아놓고 이걸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한 거 아니냐. 근데 그럴듯해요. 뭐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꼭 그거다라고도 말할 수 없지만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본래적인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의도한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이 온전히 하나 되어져 있고 모든 만물이 인간의 다스림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온전한 그 세상, 예배의 관계,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자연 만물에까지 사람에게까지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의도 그대로의 세상, 이게 샤바죠. 이게 단순히 일하지 말라, 뭐 그날은 시간 몇 시부터 막 이런다, 이게 이쪽으로 가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의도하셨는지를 봐야죠. 새하늘과 새 땅 딱 보면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뭐 우상 숭배하나 거짓말하는 자 못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단순히 일 안 하는 사람 들어갑니까? 그 말이 아니죠. 들어가는 사람들 조건이 있죠. 하나님과 그 말씀과 그 뜻대로 내면과 외면이 완전히 일치하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이 지구 자체, 새하늘과 새 땅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운행이 되어지는 그때가 이거 아닐까. 자, 여기다가 이제 막대기만 이렇게 하면은 추파춥스가 또 된대. 빨래줄이라고 할까? 이거 빨래줄이에요, 빨래줄. 제가 카자흐에 있을 때, 아까 제가 예수와 성전이라고 했는데, 이걸 딱 그 주제를 잡을 때 하나님께서 카자흐에서 있었던 사건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뭐냐면, 순간에 모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데, 갑자기 마을이 시끌시끌해요. 뭐야 그랬더니, 우리 집 뒷길에 있는 그 집에 임산부가 죽은 거예요. 급사를 한 거예요. 왜? 감전돼서 그러네. 전기 감전. 아니 어떻게 감전이 돼요? 집에서 이불 빨래를 했는데 빨래를 다 넣었는데 전기줄에다 널어버려. 이게 축 쳐져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떨어졌어요. 하도 급작스럽게 일어나니까 남편이 마른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거 있죠. 눈물은 안 나오는데 우는 거. 경찰은 와서 이제 상황 보고 마을 사람들 웅성웅성거리고. 와, 그 생각이 딱 나면서 이 빨랫줄을 뭘로 거느냐가 사활이 달려있는 거구나. 여기다 기복적인 것만 추구하게 걸어버리면 어디로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본질이신 예수님, 성전이 없다 그랬어요. 그분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겠죠. 여기서도 그분으로 연결해서 이 성경을 보지 않고 어떤 다른 관점으로 튕겨져 나가면 그 영혼 끝나는구나. 아주 아담하죠. 근데 문제는 아담한테 뭘 입혀주죠? 범죄하고 나서 가죽 옷을, 그게 양가죽인지 소가죽인지를 몰라요. 개가죽인지. 근데 아무튼 가죽 옷을 입혀줬어요. 아마 한국에 있다면 개가죽 입혀줄지 몰라요. 근데 그리고 아담이 범죄를 했잖아요. 그 뱀이 와가지고 선악과 저거 먹을래? 우리 같은 범죄 안 하죠. 네가 더 맛있겠다. 그리고 이제 가죽 옷을 입혔다니까 날씨가 더운 거잖아요. 복날에 네가 딱이다 야 그랬겠죠.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아담한테 이제 가죽 옷.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에덴에 동산에 아담을 들였는데 범죄했어요. 쫓겨나죠. 잘 봐보세요. 패턴이 있어요. 유형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들여놓고 통치하고 다스렸는데 범죄한다. 죄가 들어온다. 그러면 쫓겨나요. 일단 아담이 그랬고 하와가 그랬습니다. 쫓겨나면 이 땅을 잃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잃는 거죠. 자, 땅을 잃는구나. 범죄하면
땅을 잃고 쫓겨난다. 그리고 또 하나, 권세를 잃어버린다. 영적인 신분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곳을 잃어버린다. 그것을 회복시키는 게 욥의 희년입니다. 자 보세요. 나의 원래 있던 땅 내가 다시 차지하게 되고 내가 종으로 팔려갔더라도 내가 이제 주인이 되는 거죠. 50년마다 한 번씩 있는. 그걸 예수님께서 욥의 이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졌다. 나사렛의 어느 회당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욥의 희년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아담 나왔어요. 범죄했어요. 땅 잃어버리고 쫓겨나고 권세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아벨이 제단을 쌓아요. 아벨이. 아무튼 가인이 먼저 제사를 드렸죠. 제사법으로 기준에서 보자면 가인은 소제를 드렸고 아벨은 이제 번제를. 근데 이게 불로 태웠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동물 제사, 짐승 제사를 드렸는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그랬죠. 그 기름 이제 그 장기 옆에 붙어 있는 그 기름, 양 꼬리에도 기름 덩어리가 있는데 그거 말고 아마 이걸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나중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런데 보세요. 먼저 드린 건 가인이었는데 아벨이 드린 건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 가인이 드린 것은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건 조금 번역을 너무 세게 해버린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하게. 이제 히브리어 성서 문법에 이 말이 있어요. 바이샤. 이게 뭐냐면은 영어로 하자면 to have respect on, 뭐 on to, 뭐 on, 뭐 이런 뜻이에요. 뭐뭐에 대해 존경, 뭐 favor, 그 어떤 관심, 존경, 우호감, 이걸 보이다라는 뜻이에요. 가지다. 받았다라는 그 개념까지는 아니에요. 아직은. 그리고 이 동사형 자체가 바브가 나오고 이게 미래형이에요. 미래형이 나오면 이 전체는 과거 의미예요. 과거 의미. 형태는 바브가 나오고 미래형인데 의미는 과거 의미예요. 근데 이 경우는 불완전 동사예요. 그러니까 밥을 너 그때 뭐 하고 있었어? 밥 먹고 있었지. 밥을 다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죠. 그냥 밥 먹는 동작을 한 거죠. 근데 식사 딱 하고 가서 너 밥 다 먹었냐? 나 식사 다 했어. 이때 식사 다 했다는 말은 완전 완료 동사죠. 이 동사는 불완료 동사예요. 어떤 행동을 했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오? 이런 거죠. 아까 제 딸내미 사진 있었죠? 저는 뭐부터 보겠어요? 오, 내 딸에게 관심을 보이셨더라. 딱 그 의미라는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한 가지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었죠. 그것과 똑같은 모습을 아벨이 하고 있으니까 오, 이런 거라?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아벨 보세요. 아니 가인 보세요. 자기는 안 받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울그락불그락하죠. 그러니까 벌써 예배 거기서 근데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았고 먼저 사람이죠. 그 사람 안에 뭐요? 중심. 벌써 근데 그 중심이 외적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딱 안 받으니까 하나님한테 얼굴이 붉어지죠. 죄가 네 앞에 도사리고 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뭐 이러잖아요. 이제 이 안에서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의 중심이 어떠해야 되는지 뭐 단순히 교훈만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배와 제사를 받으시는지 하나님께서 가장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관심을 갖고 해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저기 빨랫줄에다가 엉뚱한 거 거는 거죠. 이게 이제 사활이 걸린 겁니다. 자, 아벨 제단은 그렇게 가요. 그 다음에 이제 빨리 건너뛸게요. 노아 보세요. 노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누구는 그럽니다. 10억 정도의 인구가 있었을 것이다. 뭐 상당히 10억 더도 말해요. 훨씬 더 많게도 말해요. 그런데 아무튼 이 노아의 제단이 있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살고 나머지 사람들은 물에다 전부 다 죽어버리죠. 잘 봐보세요. 심판을 할 때 물로 전부 다 담궈버리니까 시체 둥둥 떠다니면서 죽어버리죠. 근데 노아는 다시 그 땅으로 내려오죠. 하나님의 일종의 재창조가 일어나죠. 다시 새 사람부터 시작하고 만든 동물 또 있고 이렇게 다시 시작하죠. 근데 이때 부정한 동물,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이때 이 말이 나와요. 깨끗하다, 더럽다가 아니라 정하다, 퓨어다, 퓨어하지 않다. 이게 갑자기 거기서 그 말이 나와요. 레위기나 이런 데서 나온 말이 아니고. 그래놓고 정한 동물은 7쌍, 부정한 동물은 이렇게 한 쌍씩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나와서 노아가 단을 쌓죠. 자 보세요. 노아는 순종함으로 그 심판의 땅에서 구출이 되었다가 다시 그 땅을 그대로 차지하면서 제단을 쌓으면서, 자 이제 제단이 나왔어요. 제단. 하나님 말씀이 나왔어요. 순종이냐 순종하지 않느냐. 제단을 쌓았다. 사람이 나옵니다. 땅이 나옵니다. 요 네 가지가 항상 상관관계, 서로 간에 막 상관관계를 하면서 이제 계속 역사는 가요. 봐볼까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죠. 갈대아 우르 그쪽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아요. 누가 뭔지 모르지만 나오라 그랬어요. 제단을 쌓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또 나중에 백성을 주겠다. 너로 인하여 천하만민, 하늘의 별처럼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순종의 어떤 그 표시로 제단을 쌓는,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항상 사람과 땅을 약속을 하시더라. 이 네 가지가 계속. 그런데 불순종하면 이게 깨어져 버리더라는 거죠. 말씀을 불순종하면 제단 뭐 말할 거 있겠습니까? 사람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자, 이제 야곱을 낳고 사람이 늘어나서 이제 애굽에서 이제 백성들이 늘어났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모세를 보내시고 이끌어내시죠. 전부 다 듣고 나옵니다. 자, 드디어 성막을 만들죠. 민족적으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제 뭐만 남았어요? 땅, 약속의 땅. 자,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보세요. 이 중에서 10명 어떻게 되죠? 말씀에 불순종하죠. 못 믿죠? 광야에서 죽어버리잖아요. 사람 작살났죠? 땅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못 얻죠. 희한하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패턴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땅과 사람의 어떤 살고 죽음 이런 게 관련이 있더라. 근데 2명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애굽에서 나와서 들어가서 자기의 그 약속의 그 땅을 받은 그 유일한 2사람이죠. 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현상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했고, 그들은 말씀 순종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었고, 역시 자기들 목숨 살았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했을 뿐더러 땅을 나눠주기도 하고 자기들도 차지하고. 자,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되었죠. 사사시대는 그나마, 여러분, 이제 사사시대는 들쭉날쭉한 시대죠. 말씀을 지켰다가 얻어 터졌다가 또 우상숭배했다가 또 신음소리 내면은 또 하나님이 누군가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돼요. 뭐 기도원, 사사, 입다가 다다다 나오잖아요. 북쪽에서 오고 밑에 미디안에서 올라오고 블레에서도 오고 이쪽에서. 그러니까 불순종하면서 그들과 혼합되어지면, 즉 말씀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침략을 받아서 작살이 나고 사람 죽고 땅도 잃어버리고, 그런데 또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서 다스리고 통치하면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시대가 사사시대. 왕조시대에는 왕만 있다 뿐이지 별다른 거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결국은 두 동강이 났는데 이렇게 나뉘잖아요. 북이스라엘 납니다. 어디부터 작살나죠? 북이스라엘. 단에서 베들까지 뭘 만들죠? 여로보암이 송아지, 우상 먼저 작살나요. 물론 지정학적으로 아수르가 위쪽에 있으니까 먼저 깨뜨려 버렸겠죠. 그 다음에 너는 뭐 그런 별건 줄 아냐? 도찐개찐이 나요.
얘들도 작살나죠. 왜요? 우상숭배. 말씀 깨지니까 재단 작살나버리죠. 사람 수백만 잡혀 죽고 다 잡혀가 버리는데 뭐 땅이라고 뭐 온전히 있겠습니까? 황무지. 뭐 거의 다 답은 다 나온 것 같죠. 자, 그리고 이제 1차 성전 파괴. 예, 성전 깨졌어요. 그러다가 70년이 딱 되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보내요. 성전 다시 지어라. 70년 지난 후에 성전 지어라. 말씀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수백만인데 에스라 때 스룹바벨하고 귀환하고 느헤미야 때 온 사람이 5만 명 정도 이쪽 저쪽밖에 안 돼요. 아주 굉장히 소수가 돌아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제단을 짓겠다고 오는 거죠, 성전. 자, 사람들이 옵니다. 땅 어디에다 지어요? 예루살렘에다 짓겠죠. 자, 근데 이미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이방 사람들이. 왜? 딴 데서 점령한 국가에서 이제 여기다 갖다 뿌려버리기도 했겠고 그랬겠죠. 이들이 주인 행세하죠. 지금하고 똑같아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이게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스라엘 편들자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역사를 하시는지 그 패턴이 있는데 이 네 가지 키워드로 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시더라.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스룹바벨 성전이 초가집 같았다면 헤롯 성전은 궁궐이 되었죠. 이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인 헤롯이 그 유대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해준 것이 정략적으로 해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전을 엄청나게 지은 건데 아까 그 보았던 그 모습을 해준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 말씀도 가르치고 한 거죠. 여러분, 헤롯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어진 성전인지라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나쁘게 말씀하셨나요?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셨어요.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 이후로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절기를 지켰다, 뭘 했다 이 말이 아니라 성전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예수님의 시각, 제자들의 시각은 성전 내가 본체가 왔으니까 끝났다. 아니,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성전은 모형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제자들이 먼저 그렇게 생각했어야죠. 왜 근데 가서 성전에 또 기도합니까? 성전이 버젓이 있는데 예수님 이후로 30년 후에 무너지잖아요. 제자들은 계속 했던 거예요. 바울은 계속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려고 맞춰서 가는 거고, 꼭 제사를 드리러 간다 이거보다도 맞춰서 가는 거고.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린 양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들이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죠. 또 불순종이죠. 또 불순종이죠. 자, 그래서 로마 군대가 와서 8만 명의, 지금도 8만 명이면 엄청난 군대인데 주한미군 3만 명인데 그것의 2배의 반이 2000년 전에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으로 와가지고 100만 명을 학살해버려요. 많이 죽였다가 아니라 많은 군대가 왔다가 아니라 왜 그랬을까요? 아까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의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의 입지적인 가치가, 거기가 만약에 반란이 일어나서 끊어져 버리면 그때는 뭐 배로 간신히 왔다 갔다 하는데 범선 이 바람으로 가는 거고 대개는 육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중간이 딱 끊어져 보니까 로마 제국이 가운데가 두동강 날판이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반란이 일어나게 놔둡니까? 빨리 가서 싹부터 잘라고 뿌리까지 뽑아야죠. 8만을 최정의 군단. 그래서 100만 명 작살내고, 그리고 재단 결국은 불순종으로 재단 망해버리고 사람 죽고 포로로 다 잡혀가고, 땅 어떻게 돼요? 다 잡혀갔는데 뭐 땅 주인 행세하겠습니까? 종으로 갔는데. 자, 그렇게 하고 2000년이 지났어요. 이 사이에 물론 1차 독립운동, 헤롯이 네로가 그 로마 대화제 사건 해서 이제 이렇게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왜 새로운 이제 로마를 만들고 싶은 야망이 있는데 이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옛날 것은 구로마는. 그런데 불을 질러서 이제 옆에서 누가
조언을 해주고, 야, 그 불질러가지고 그 책임 어떻게 감당하게? 기독교인이 했다고 하십시오. 저것도 뭐 사회 쓰레기인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쪽으로 뒤집으시고, 좋은 방법이네. 아주 불질러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죽죠. 그러다가 AD 135년에 그 후에 AD 67년에 유대 지방에서 이제 아까 말했던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한 말이 생각나요. 군대가 예루살렘 등을 둘러싸거든 너희는 어쩌라고요? 도망가라. 산에 있는 자 내려오지 말고 들에 있는 자 나가라. 지붕 있는 자 들어가지 말고 나가라. 그것 듣고 딱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야 이놈들아 왜 도망가냐, 같이 싸워야지. 이게 1차 독립운동. 그리고 도망가서 살았어요. 다시 돌아와서 한 60년 살고 있는데 바르 코크바, 별의 아들이라는 바르 코크바가 132년에 또 독립운동을 해요. 근데 로마 군대를 막 물리치고 땅을 회복하고 이렇게 가니까 랍비 아키바가 보게, 제가 이걸 요하나 벤 자카이라고 헷갈려서 말해요. 랍비 아키바가 야 바르 코크바가 메시아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야 바르 코크바가 메시아구나라고 따라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시대적인 메시아가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있어요. 그 시대에만 메시아 계속 포로로 잡혀가고 땅 잃고 로마가 다스리고 헬라가 다스리고 하니까 항상 뭐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우리 배 좀 채워지고 우리도 자주적으로 살아가고 싶다. 우리를 다스려주는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 그러니까 그때의 향수가 지금까지도 와서 이들은 메시아상에 항상 누구예요? 다윗.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고난받는다, 내가 죽는다 이러니까 오마이갓, 지금 우리를 구해줘야 되는데 죽는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래야지 마시옵소서. 사단은 물러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아와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상인데 여기에서 빨리 뭘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이것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못한 거 아니에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근데 나중에 주님이 말씀을 풀어서 내가 그다 하고 타나그를 가르쳐 주시고 떡을 떼어 딱 주시니까 눈이 열려 예수님이 그분이 그걸 보게 되죠. 이거예요. 자기들 것이 벗어지고 말씀으로 다시 제 포맷이 되고 딱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그 무언가를 먹으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게 된다. 결국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 다른 은사, 기름 부음 이것은 다 수단이고 본질은 그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